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이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량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1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381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종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중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착한 게 뭘까요? 뭐 물론 그 중에 남은 돕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가장 선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인간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착함, 즉 선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을 하는 뜻이죠. 의뢰, 하나님을 힘입고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성실하신 말씀이라는 건 하나도 변개치 않으시는, 결코 다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그 성실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시편 119편 68편에 있어요. 아주 그 사단과 마귀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요, 시편 119편 68편 말씀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즉 우리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주님께서 선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율례로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그분은 온 우주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고난이 먼저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베풀겠지만은 막상 자기 목숨만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 가장 귀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신 것, 즉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선하신 주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선이요, 또 타인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아모스 5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인이나 다른 악한 일로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악행을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땠어요? 악행했잖아요. 그리고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귀신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선을 구하고 불신의 악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까. 허물로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꺾어진 꽃이라고 그럴까요? 꺾어지는 꽃이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죽어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임으로 선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하늘에 앉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고요, 내 이웃이 살기 위해서고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니까. 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시 살 수가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인 거예요. 그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을 힘입어서 구원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믿음의 선으로, 말씀을 따르는 선으로, 말씀을 행하는 선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을 때에 그 양식은 결코 다시 줄이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된 말씀이에요. 악은 소멸하되 선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믿음의 선은 소멸되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은 선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에 말씀의 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게 가장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가장 큰 선은 이 땅에 없어요. 무엇을 주든 뭐 밥을 주든 떡을 주든 그것은 잠시일지 모르지만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자,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도 낙심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을 해요. 아, 이만하면 됐지 싶기도 하고, 때로는 아우 힘들어.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것은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선에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음부에 떨어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옥길로 갈 거예요. 많은 무리와 또 무엇이 거기에 빠지냐면요, 저들의 호화로, 그런 호화로움들이 거기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나요? 호화롭게 사느냐, 저 사람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음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로 인하여 음부에 떨어져서 결코 그날에는 소성치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요, 바로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더라도요,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요, 수박 겉핥기로 안 되든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그 마음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은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마치 길가에 뿌리운 그런 씨처럼. 예수 믿지 않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부자가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맨날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병자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환난과 곤란을 당할 수가 있을까?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병이,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고난이, 이러면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작은 환난에도 넘어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요, 예수 믿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 피곤함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는 AD 664년경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네로가 핍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국지적이에요. 여기서 조금 믿는 자들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온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이라면 악을 쓰고 달려들었어요. 성도의 핍박이 극심하고 자심했어요. 이에 대해서 본서는요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첫 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금속을 불 속에다 넣어서 재련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무섭고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운 고통을 말해요. 성도의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핍박과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순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라는 건 대를 잇는 사람이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후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선진들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 선진들이요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당한 것이고 일부러 고난을 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그날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그날은 결코 누릴 게 없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난하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난한들 예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사랑은 항상요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돼요. 자, 가장 이 땅에서 가난했던 분이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바로 두 벌옷이 없고요 그 남은 옷마저 제비 뽑혀가지고 나누어 가졌어요. 배고프신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프심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살을 빼느니까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먹을 것이 넘쳐나요. 배고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배불러서 못 먹는다는 사람 있어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에서 그 이하에서 이른 아침에 이제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시장한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신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무화과 나무 열매로 요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앞에 가요. 또 신이 하나님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네. 우리는 그 뒤에 일은 알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거 그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배고픔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픈들, 아무리 가난한들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질병인들,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이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예수 믿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마는 그 어떤 질병이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요. 땀이 피가 돼서 배어나오는 그 고통을 여러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그 어떤 질병의 고통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배어나오는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통은 저와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 어떤 죽음인들 십자가에 달려서 술 취워 모욕을 다 당하고 벌거벗기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는 줄줄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손에 못을 박은 그 처참함,
그런 죽음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는데 괴롭고 어려운들 이만하겠습니까? 제60부터 제90까지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을 1, 2분도 아니고 10분, 20분도 아니고 만일 우리가 이런 가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배고픔이나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우 다른 사람은 기름 텅텅 떼는데 웬 나무? 웬 연탄? 아이고 다른 사람들 랍스터 먹는데 나는? 여러분의 그 고통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배고픔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질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배고픈 배를 쥐어 안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참하는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배고픔에 하나님의 가난에 하나님의 그 질병 고통에 하나님의 그 수치와 모욕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그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의 고난은요 기뻐할 일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척이나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고난은요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은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며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퐁퐁 나올 거예요. 영생하도록. 예수님이 곧 영광 중에 가시관 대신에 영원한 왕 대신 왕관을 쓰시고 오실 때 우리도 고난의 가시관 대신에 이 땅의 고난의 가시관 억압과 핍박과 무시와 가난의 그런 가시관 대신에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높여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서 자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어요. 이제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12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들의 종이죠.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모르니까 내가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간교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같이 한솥에서 밥을 먹고 스승이요 제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인 것 알면서도 다 다가갑니다. 간교하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유 주여 안녕하셨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입을 맞춰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야 너 나하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친구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았어요. 결박을 하려고 손으로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네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우리에게 악이 있으면요, 악으로 망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있고 유다에게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놔두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려고. 고난당한 게 없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죠? 고난당한 게 없고 환난당한 게 없는데 어디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며, 일한 게 없는데 상급이 없듯이 뭐 일이 편해요? 고난이죠. 억압투성이죠. 그야말로 화약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게 전도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네가 영광과 기쁨과 그날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내가 허용하는 것이지.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면은 얼마든지 12영 아니라 120명의 영을 동원해서 천사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 싹 쓸어버리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누이 구약서부터 계속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인류의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영 아니라 한 명의 천사도 부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르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지 그날에 내 옆자리에 앉히고, 뭐가 있어야 그날에 5개 면류관 씌우고, 뭐가 있어야 그날에 불수레를 타고, 뭐가 있어야 그날에 전공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뿐이지, 그것을 무마시키고 고난을 없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허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죄를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자, 우리는 말합니다. 아,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뜨거워, 성령 충만해. 나도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좀 얻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가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려 있어요. 아주 쉽게.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누워서 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판판 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름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가 오고요, 엄청난 축복이 와요. 비록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달픔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어제는 면류관이 하나였는데 오늘 하나 더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개의 면류관을 얻죠. 그러면 1개의 면류관을 얻을 때 더 고난이 오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2개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럼 3개 면류관을 얻도록 더 뛰지 않겠어요? 더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5개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뭐라고요? 물질이나 무슨 장세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생겨나면 끝이 있는 거고요. 예, 처음 있으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가능해요. 지금 편안하십니까? 고난을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악하게 몰아칠 때는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얻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시기 바라요. 고난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가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굶으셨는데, 그게 원망의 소지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받으면,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욕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은사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본문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그날의 면류관 주시고자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100%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내가 그 목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째 내가 이런 환란이, 내가 그 교회 얼마나 했는데 내 이런 환란이 내 가정에, 이래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이기는 건 선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죽인데도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자꾸 피하고 주야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서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막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징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근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옥문을 활짝 열어버렸네. 그리고 다 끌어냈어요. 사도들을 다 끌어내갖고 너희 성전에 가서 이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나가라. 그런 거예요. 자, 문지기가 그대로 있고 옥문도 튼튼히 잠겼는데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듣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문지기도 그대로 있고 옥문도 튼튼히 잠겼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문에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네.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다가 신문을 했어요. 다시는 말씀 전파하지 마라. 니네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죽였고 유다인들이 예수님 죽였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참,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알아서 판단하라.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아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니네 다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마.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마. 복음에 말하지 마. 그리고 놔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풀어줬고, 우리가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를 잡아다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왔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이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머나 나도 잡아다가 옥에서 치면 어떡하지? 나도 채찍들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뻐했을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써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로 감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한 그 사실이 너무도 기뻐서,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서 그렇게 합당하게 나를 합당한 자로, 복음의 전파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너무 기뻐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거, 예수님이 믿거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기름 부어주셨음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릇 쓸 때 아무거나 씁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릇 써요. 냉면 담을 땐 냉면 그릇 쓰고요. 밥 담을 땐 밥 그릇 써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무 그릇이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는요, 야, 내 믿음이 여기까지였네. 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셨네.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됐네.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능력을 받든 그것이 기쁜 것이지. 더 이상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그릇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아주시는데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 자체를 쓰실 때에 인간 자체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밭으로 일을 시키러 나가면은 손에 뭐 줘요? 쟁기라도 줘요. 하다못해 흙을 팔려면요, 손에 뭐가 져요? 부삽이라도 줘요. 여기서 부산 가서 오징어 한 박스 사와라 해도 차라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요, 반드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유 하나님 나에게 신의 은사 주세요, 나에게 무슨 은사 주세요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지절로 와요. 일 시키러 가면서 가서 흙 파라 그러면서 맨손으로 파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걸로 파요? 자, 그러므로 성령을 얻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고난이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고난투성이에요. 억압투성이고 무시투성이고요, 능력투성이에요. 거기다가 손으로 흙까지 파라고 하겠어요? 자,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전도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7절 이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얼마를 감췄죠. 성령을 속였죠. 그때에 베드로가 질책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제자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자, 이제 베드로가 허다한 병자들을 고칠 때에 병자들이요, 침상을 쭉 열거해 놓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어떻게 내 위에 비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8년 된 중풍병자를요 룻다에서 고쳤고요. 욥바에서는요 죽은 디바다라는 사람을요 죽은 자를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것이 고난받는 제자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가지는 은사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꾸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람은 돈 빌려가고 떼어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일 시키고 떼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그 수고한 것을 떼어먹으시겠어요?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꾸이지 않는 분이에요. 무엇을 남기지 않는 분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지 1 플러스 1을 주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들이 만약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다고 치면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와요? 왜 와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렇게 더러운 걸 닦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지 그 병이 낫고요 악귀가 떠나가더라.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고난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편한 데서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 그 고난이 어찌 기쁘지 않아요. 누가 감히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누가 감히 병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오며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할 때에 그 권세가 위임되는 것이에요. 권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죽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금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힘입은 덕이에요. 자, 이들이 이 은혜를 입은 까닭,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요 어찌 그런 능력이 있으며 어찌 지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겠습니까? 수없는 옥의 갇힘과 수없는 매질과 수없는 채찍질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할지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이는 하나님이 조물주이심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핍박받는 자 머리 위에 계신다 그랬죠. 그 영이 함께 하신다 하셨죠. 그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날을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했고 이렇게 억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에요. 자, 증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상을 안 주겠어요? 그죠? 문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계속 비가 오지 않듯이 또 비 온 뒤에는요 땅이 굳는 법이에요. 또 무지개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뒤에도 이렇게 땅이 굳으며 무지개가 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모든 일에나 가난하든 배고프든 질병이 걸리든 무엇이 뭐 사고가 나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항상 기뻐하십니까? 주실 때는 기뻐하고 고생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얻음으로 기쁨이 온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 지금 배부르고 나 등 따셔. 나 지금 편하네.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땅을 파고 두루 걸음을 줬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찍혀버려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보기에 무성한 입만 가득 찬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면요,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편안하십니까? 건강하시고 부족함 없이 사십니까? 사람은 은혜를 얻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법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요, 두려움 없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은 따놨으니까. 앞에 있는 고난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희희낙낙 연락하고 편안함이 고난의 기쁨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은혜롭고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숙명, 성도에게 주어진 운명, 이게 있어요. 여자의 인생도 아니지만 저지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을 끌어다가요, 돌로 쳤어요. 그 중에서 바울을 괴수라고 끌어내가지고 돌로 다쳤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끌어다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주위를, 시체 주위를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전도여행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할까요? 환난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 하다가는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해요. 은혜 하다가 게을름으로 망해요. 그러므로 지금 환난 고통 핍박 중에 계시고 가난 중에 계시면은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고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무 편안해,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 하고 생각하셔서 편안히 계시다가는요, 도적같이 죽겠어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요, 임산한 여인이 해산함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이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게 고난 때문에 그래요. 잠시의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거쳐간 길이고요, 너더러만 특별히 너 고생해, 너 고난받아, 예수로 인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받고 톱으로 켰고 칼에 죽고 굴 속에서 유리하면서 살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방랑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찌 이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시련, 어떤 환난에도 결코 낙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자, 낙심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무서운 악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 해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또 그 무서움이 너무도 길고 오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도록 천국에 있겠지만 영원히 살면서 죽는 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이란 단어 안에는요,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평이 오겠어요? 아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니까. 아, 고난 감사합니다지. 그런데 낙심한다는 건 그 속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왜 나만 이래? 그러므로 낙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낙심을 하다간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우울증 걸려서 이러고 있지 말지. 아니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낙심은 무서운 것이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오히려 기뻐할 때에, 낙심치 않을 때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뒤로하고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희락을 따른다면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될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생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있는지 많은지 그저 나는 놀 뿐이고,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어디 가서 즐거운 거 찾을 뿐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이야 죽든가 마시든가, 그저 세상의 부여와 걷어모아 많이 쌓아, 그냥 두둑하게 쌓아. 세상의 희락을 찾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천국이 있는지 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 감각 없는 자라 그래요. 사람이 살기는 살았는데 고통이 없어, 감각이 없어, 찔러도 몰라. 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주와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운 자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편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 기쁨과 희락만을,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서 가난하든 병이 들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상황이 되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조금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걸음만 빼먹고 앉아있으면 언젠가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인 성령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뜻, 딱 가장 귀한 거, 가장 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 이르러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다 구원 얻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산다 그러면은요, 영생인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하되 주의를 하되 낙심이나 절망이 없고 낙담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영광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요, 이른 비는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늦은 비라는 것은요, 봄비로서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비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것이에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뭔 인내가 있겠어요. 고난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요,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천국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랜 후에나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은요, 도적같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 어떤 환난과 시련 고난이 온다 해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상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과 절망 대신에 고난을 기뻐하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 속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신 은혜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절망치 아니하며 주의 강림하심과 상급 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